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믿는다 하는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여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긴다. 스스로를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김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간주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간주하다. 여김보다도 간주하다는 말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긴다, 그런 줄로 알아,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국어 사전에서 살펴보니까 상태나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적인 말씀이 뭐냐? 단번에라는 말씀이 되죠. 죄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죄 하면은요, 세상의 모든 죄, 아담으로 인해서 주어진 모든 인류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 개인의 모든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아담에 속한 모든 나, 아담에게 속한 온 인류,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번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단 한 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이 처리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자기에 대한 얘기만을 하는데, 사실 이 한 말씀이 인류의 역사에 대단한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인류가 죽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 단번 속에 온 인류, 아담에게 속한 인류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 그리고 인류 이렇게 포함되면 이게 엄청난 얘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살으심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새 인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이니,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새 창조를 얘기하시고, 새 창조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도라고 해가지고 우리 개개인에게 이 말씀을 좀 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과 연합된 나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동일하게 나도 그렇게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로 여겨라, 간주하라. 르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간주하다 하는 말인데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럼 이게 뭐냐면 정체성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체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칭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의 나에 대해서 그렇게 간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형성되냐면 내 정체성이 형성되죠.
이 말을 아주 쉽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죠. 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그렇게 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누가 나보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물어보면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 믿어요. 뭐 요 정도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하고 사느냐는 거죠. 이게 큰 문제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나에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나게 되어 있어요. 예, 내가 나를 어떻게 의식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에 너무 신경 쓰고 사는데, 여기에는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부분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듯, 즉 나는 어떠한 학교를 나왔고 나는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잘하고 있고 나는 하루 한 달 봉급이 얼마고 내 직장은 뭐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자기를 자꾸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뿐,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런 가치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서 내가 그냥 예수 믿으니까요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사실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뭐 예수 믿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모릅니까? 알고 있잖아요. 정말 내세우고 싶은 건 뭘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그건 못 가져서 난리 아닙니까? 그것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죽고,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세상 사람 앞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이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자신 있고 떳떳하게 그것을 어디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또 묻죠. 여러분이 뭘 가장 가치 있게,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내놓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걸 갖고 싶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것,
제 직장이 좀 어떻고 이런 것들 자랑스럽게 생각지 못하고 그것도 세상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가치 있게 스스로가 여기고 있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참 큰 문제죠. 사도 바울이 정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그 지식에 어떠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세상 어떤 것이라도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서야 됩니다. 당신은 뭘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세상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건 뭡니까? 당신이 가진 직장입니까? 당신이 가진 학벌입니까? 당신이 가진 세상 어떤 점, 당신이 가진 세상 어떤 소유적인 것 이런 건 얘기하고 싶고 그런 건 자랑하고 싶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당신은 연합된 사실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부끄럽죠. 정말 바라는 건 세상 것들만 바라고 있으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얘기하기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무엇을 세상 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이니까. 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겁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삶인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당신이 싸우지 않았다면 그 싸움이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당신이 싸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당신은 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그리스도인답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그리스도인답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여러분 행위가 그리스도인다울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은 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의의를 행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면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죄는 자연스럽게 짓습니다. 무슨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산다면 도덕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도덕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린 애들이 학교 들어가서 도덕을 배웁니다. 남과 싸우지 말고 남을 해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자연스럽게 내게서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배우고 있는 게 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세상은 온통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을 보세요. 율법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거 배울 필요가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선한 존재였다면 이걸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라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근본 선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라고 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의로운 자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요구를 따르면은요, 사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몸의 요구를 따르면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죄로 갑니다. 죄로 가죠. 그리고 여러분 중심,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여러분 죄로 갑니다. 죄로 가요.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서 배울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죄가 스며듭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느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러면 항상 그건 죄하고 연결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싸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싸움이 자신의 안과 밖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항상 자기 생각 속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 오직 자기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점 이건 참 굉장히 큰 문제죠. 회개하려면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내 생각 자체가 회개의 대상이고 내 하루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그 문제가 아닌가를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첫째,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아주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느냐? 썩어져가는 육체 안에 삽니다. 주의 몸 안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육체를 죽을 몸 이렇게 표현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죄가 그 몸 안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죄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요구하면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아예 우리 몸을 자기 멋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죄의 몸이 실제적으로 죄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왕노릇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가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죄의 요구에 응답하는 죄의 노예로 내 육체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요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당신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당신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죄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요, 왕노릇 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우리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이 요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왕노릇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요구를 좀 그리스도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라도 더 죄가 왕노릇 하도록 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랬습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그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가면 왜? 죄로 이끌려가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지체, 온 몸,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빼어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한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지체가 악의 병기로 사탄에게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우리 행동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죄를 짓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이용당합니다. 사단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그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사단이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신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선악을 모르기를 바라시는 거야. 이간질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냐? 내가 너희를 위하지 않느냐?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아주 작은 어린애에게도 네가 소중해, 네가 소중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래서 하게 됩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 말을 듣고서 나를 위해서 한 사람들이 결국에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사탄은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들이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지만 네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그것을 거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네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절에서 읽은 것,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서 읽은 것,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관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죄를 거절하고 죄를 대적한다면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죄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으니까 실제적으로 죄가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역사를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마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산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인지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인지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새 생명 얻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소망은 천국에 있어. 나는 의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할 때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여겼지만은 사실상 사탄을 위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탄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화를 낼 겁니다. 당신은 사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막 분노할 겁니다. 그러나 정확히 사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당연하게 그 삶이 당연한 삶입니다. 다만 모르는 게 사탄을 위해서 산다는 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탄을 위해서 살아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사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 의식에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사탄을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삶을 그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산다라는 의식을 나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삶이 사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이 가진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요 사탄을 위해서 사는 삶을 부러워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죠. 사탄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결국에 사탄이 가는 그 지옥에 그들도 거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에 죄와 상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경지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 지을 손은 내게 없습니다. 죄 지을 눈은 내게 없습니다. 죄 지을 입은, 죄 지을 마음은, 죄 지을 어떤 생각은 내게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의의 지체들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 손으로 죄를 지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겸해서 사랑할 수는 없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관없는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14절이 가능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법은 우리를 주인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율법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법에서 벗어났어.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부활에 참여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창조물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내가 나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법 아래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네, 율법은 주인을 주인 되게 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죽었기 때문에 법이 나를 주인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했던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네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내가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의인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네가 은혜 아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천국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너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는 죄가 너를 주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율법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하고, 내가 자유스럽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여러분, 이건 율법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누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가 스스로 기쁘고 즐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여야만 합니다. 마지못해서 예배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모여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모임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도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자유롭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당신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기 싫은 예배를 누구 때문에 가고 무엇 때문에 가고. 여러분, 이 사람이 평생에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부르기 싫은 찬양을 부르고 앉았고, 듣기 싫은 말씀을 듣고 앉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평생에 그렇게
살고서 그것이 하나님 섬긴 거라고 하면 지옥 갑니다. 스스로가 어떤 종교든지요, 억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 가. 그것이 좋아서 가고, 불당에 가는 사람들 거기 가면 편하고 거기 가면 좋고 해서 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좋고, 거기 가면 평강이 있고 거기 가면 누림이 있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 평생 예배하고도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이 평생에 헌금을 하는데 몇백억을 헌금하고도 구원 받지 못했대요. 주님이 물어보셨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운 적이 있느냐. 뒤로 넘어지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내가 생각한 적이 있는데 평생에 한 번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산 걸까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게 그겁니다.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내가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요, 성경은 나 믿으면 천국 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신학자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남겨두어야 될 그 말씀 하나는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고요. 80% 이상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위대하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간 중심으로 설명하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가지고 얘기한 그것 가지고서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죠. 그 말씀이 위대할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할 때만 그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를 탄생시킨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는 존재하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고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 생각을 할 수 없다면 당신 지옥 갑니다. 나 믿어요. 여러분 몇십억 몇백억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하면서 드렸겠어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라는 이 생각이 있을 때만이 그는 죄가 주관할 수 없는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자.